안녕하세요. 11월 25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인데요. 오늘 저는 우리 교회 황은자 권사님의 접사진 전시회를 보러 인사동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신대원 시절 종로에 있는 초등교회에서 사역할 때 인사동에 참 자주 갔었는데요. 오랜만에 인사동을 다시 간다고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설렙니다. 아울러 이번 한 주간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 일들 하나하나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가면서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순간을 사진처럼 찍어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아름다운 순간만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욥기 7장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6장에 이어 엘리바스의 말에 대답하는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받는 고난, 죄악을 지은 것에 대한 결과니 어서 회개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난 6장에서 욥은 먼저 독백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했고 또 친구들을 향해선 그들의 조언이 고통만 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에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욥은 모든 인간은 품꾼과 같고 인생은 고된 노동과 같다며 고단한 인생을 토로하고 있어요. 2절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는데 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것을 통해서 욥이 하루 이틀이 아닌 벌써 여러 달째 고통받고 있구나. 고통이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4절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왜냐하면 5절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의 육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육신뿐 아니라 그의 내적인 고통입니다. 6절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더 좋은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찾을 수 없고 주님께서 나를 찾으시려 하더라도 나는 이미 없어졌을 것이라고. 마치 구름처럼 사라지고 스을로 내려간 사람이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것처럼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자기 처소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11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여기서 지키신다는 것은 감시하냐는 뜻이에요. 13절에 내가 잠자리에 들면 편해질까? 깊은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잠이 들 때에도 악몽을 꾸게 해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치가 떨리게 하시지 않았냐고. 15절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16절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네, 하루하루가 허무할 뿐입니다. 17절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히 여기셨습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시험하시며 19절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을 삼키 아주 잠깐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바람 같은 인생, 감시받는 인생 너무 괴롭습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입니다.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욥의 태도가 무례하거나 불편하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정말 처절하지만 진실하게 들리시나요? 욥은 품꾼의 날과 같은 인생, 바람처럼 구름처럼 사라져버릴 인생, 하나님께 감시받는 인생을 살았다고 이제 나를 놓아주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 욥이 진짜 기도를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까 욥은 11절에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자신의 영혼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솔직하게 토해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 그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괜찮은 척, 견딜만한 척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가족이나 다른 누구에게라도 털어놓지 못한 괴롭고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드시면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께 힘드시다고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시오. 욥과 같은 상황에 있는 여러분의 기도를 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훨씬 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품꾼의 날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루 또 하루가 가기도 하고 한낮 바람 같은 인생으로 구름처럼 자취를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 지금이라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바다나 바다 괴물처럼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마음의 괴로움과 영혼의 아픔을 토로하는 자들에게 주님 더 관심 가져 주시옵소서. 아프다고 힘들다고 외롭고 괴롭다고 하는 그런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 부모 세대는 알고 있습니다. 꾹꾹 참는 것만이 모든 인생의 답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부터 있어지는 기도는 더욱 진실하고 솔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감시하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